이 시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젊은 시절에는 개인적으로 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복이라고 하면 왠지 세속적인 이미지가 좀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또 생활을 유지하고 또 목회를 하고 성도님들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교제하며 지내다 보니까 이전에는 깊이 실감하지 못했던 그 삶의 현실들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삶의 현장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던 복이라는 단어, 그 말을 왜 이렇게 자주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는지, 또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서 때론 지나칠 정도로 이 복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돌이켜보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주변에 혹은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저도 참 안타까운데 아마 그 당시 목사님들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며 그렇게 마음 안타까워하며 이들이 복받기를 바라며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신도 작지만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상구 집사님 가정, 우리 최진수 집사님 가정, 우리 정환 형제, 또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이주영 집사님 가정 잘 됐으면 좋겠어요.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죠. 6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쇼츠가 하나 있는데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가 좋아. 못 보셨나요? 분위기가 이러지. 특별히 저는 유승용 배우가 패러디에서 부르는 버전을 좋아합니다. 네가 좋아. 왜? 네가 이뻐서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착해서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웃겨서 좋아. 근데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쁜 짓을 하면 얼마나 하겠고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그저 우리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가 좋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 자녀를 보듯이 말입니다. 한솔 정환 성도가 체이를 보듯이 밤에 수시로 아마 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편히 잠 한 번 자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고 똥오줌 쌌다고 불편하다고 아마 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체이가 좋은 거지요. 왜? 내 자식이니까. 불편해도 그저 같이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것 같아요. 축복해주고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는 은혜를 주고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지
목회하면서 저는 저도 성도님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파도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우리 은유리처럼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하는 비즈니스도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때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풍성히 경험하며 그 주변에도 좋은 것들을 흘려보냈으면 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도 그런 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이라는 것은 건강한 것, 좋은 만남을 갖는 것, 또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소유하는 것,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들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6장에도 나온 이 복,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에서도 사용되었어요. 우리 은찬이 한번 읽어줄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잘 읽어줬어요. 고마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도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께서는 누구에게?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도 복도 같은 단어 바라크입니다. 전에 한번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이 바라크는 원래 무릎을 꿇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 때 백성이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단순히 좋은 것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호의를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 신약에서 복으로 번역된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 앞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8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PPT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이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복이 이 마카리오스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마카리오스. 근데요, 이게 고전 헬라어에서는요, 이 마카리오스가 신들이 누리는 상태예요.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게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신들은 인간처럼 병들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죽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의 상태, 신적인 만족과 충만함을 의미했어요. 사람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들이나 영웅들, 특별한 귀족 계층에게만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부러운 상태입니다. 부러운 의미, 부러우면 진다고 하는데 이 부러운 상태를 의미했어요. 예수님 시대의 히브리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보는 헬라어로 이걸 보았어요. 이 히브리어 아레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레쉬.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된 게 마카리오스예요. 마카리오스. 우리 오늘 성경의 민수기의 본문은 거기에 나오는 복,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또 다른 복, 아레쉬라는 복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이 아레쉬입니다. 아레쉬. 이거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마카리오스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앞서 말한 바라크 그리고 아레쉬라는 두 가지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크게 중점적으로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약에서는 이 아레쉬라는 말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로 해서 사용되었다는 거죠. 바라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아레쉬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부러운가라는 감탄사에 가까워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복된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 예수님은요, 이 마카리오스를 뒤집어 버리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부자고 권력자이고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걸 바꾸신 거죠. 그러면서 표현을 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까 본 팔복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마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에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울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복의 기준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복의 본질, 그건 무엇이냐? 환경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관계.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핍박받지만 하늘의 상이 크다. 즉 복은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 너무 잘 아시죠? 이 칼빈은 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고 교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던 어거스틴, 그는 하나님 안에서, 복이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상태라고 말을 했어요. 마카리오스, 즉 복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객관적인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복은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기분이 좋다? 그래서 복이 아니다? 그거 아닌 거죠. 오늘 힘들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주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좋은 직장이 있으면 복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집이 있으면 복된다. 자녀가 성공하면 복이 있다.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더 깊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경을 보면 평생 천막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땅이라고 하고는 막벨라 굴, 아내의 무덤을 위해서
준비했던 막벨락을 그의 전부였어요. 요셉은요, 노예였어요. 형들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약의 복, 이 마카리오스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충만한 상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앞서 본 바라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생명과 평강을 베푸신 행위. 그런가 하면 아레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마카리오스로 번역됐죠. 이 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누리는 은혜로운 상태이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커다랗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죠. 복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성경에서 복은 처음부터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저주, 생명은 복.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확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생명의 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가 살아나는 것, 예배가 살아나는 것, 기도가 살아나는 것, 가정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의 의미는 샬롬이에요. 샬롬. 민수기 6장 26절. 우리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샬롬은 마음이 평안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학자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는 샬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 있는 상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에 있는 상태. 뭔가 좀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딱 떠오르는 단어가, 사건들이 있던데. 또 그리고 떠오르는 노래가 있던데. 네, 그렇죠. 시인과 촌장이 불렀던 풍경. 다들 믿음이 좋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야, 옛날 사람이라서. 그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그 국회 측 대리인의 최후 변론에서 인용되어서 큰 화제가 되었죠.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즉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게 올바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샬롬이라는 거죠. 샬롬. 가정이, 교회가, 자신의 내면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온전함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샬롬은 돈이 많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연봉이 높아도 불안해할 수 있고 반대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복은 걱정이 사라지는 날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세 번째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과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핵심이 무엇일까요? 과일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금이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막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전에서 함께 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 26절 우리 이상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5절부터 5절부터 바뀌었네. 24절, 25절, 26절 한번 좀 바뀌었는데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복, 은혜, 평강.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반복되는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죠. 복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복의 중심은 복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의 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고, 성막의 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시록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가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병상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인 거죠. 내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모두가 다 나를 떠나가고 혼자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자녀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